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무엇이 있었죠?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필사 중인데 벌써 완료한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상품은 선착순이 아니니까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을 이렇게 가져다 줘도 좋은데 지금은 교회에 올 수 없으니 소그룹 선생님께 사진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 사랑 앞에였죠. 오늘은 이웃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죠? 라고 누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이죠? 옆집에 사는 베드로? 학교 친구 다니엘? 교회 친구 코봉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지? 율법교사가 누구죠?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정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이 옳다.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라는 말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재차 묻습니다.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구죠? 상식적으로 이웃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율법교사가 제 이웃이 누구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교사는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금식하며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한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네 이웃은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네 이웃은 너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웃에 대해 네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옳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장황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도망갔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부상당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는데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에게 마침 그곳을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뒤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다음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상당한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 비용을 갚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 중에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제사장은 예배해야 한다는 본인의 직무에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동족을 살피고 돌봐주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는 성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구한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무슨 이유로 그를 치료해 주었을까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과연 누가 이웃일까요? 율법교사는 아까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신 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대답은 뻔하죠.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같은 민족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결국에 원수지간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강도 만난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뒤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지나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몸과 그리고 물질을 내어서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것,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도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전향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디 다니기도 어려운 지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사랑받는 RG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도 만날 날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다는 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임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RG 온라인 신앙올림픽 두 번째 주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둠에 숨겨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사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사랑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